다 함께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 성경 342면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야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산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라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기럇세벨이라 불렸던 드빌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점령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그 서편, 그 시작이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충남, 전라남도, 전라북도 정도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그런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는 민수기 33장 또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경계는 유다 지파가 역사상 얻었던 땅보다 더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요단 서편에서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게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 넓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장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이 어떤 다른 땅보다 비옥하다거나 또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넓은 땅을 차지하려면 당연히 그 땅의 정착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사실 살기 좋은 땅일수록 더 강력한 세력과 맞서야 하는 것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넓은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정착민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정착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는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을 맞서 싸워야 했던 그런 또 사명과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 세상이 요구하는 자리도 그런 싸움이 치열하죠. 그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음모를 꾸미고 또 서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깔아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일수록 더 강력하게 위협받는 곳입니다. 유다에게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그만큼 유다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 믿음의 책임이 더 중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 청지기의 비유 중에 진실한 청지기와 게으른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맡겨진 일을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감당함으로 주인이 다시 올 때 칭찬하고 그 모든 주인의 소유를 맡기는 복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일, 그리고 그 주인이 맡겨주신 뜻에 맞게 감당하므로 결국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는 복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게으른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일피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미루다가 결국 주인이 생각지 않은 날에 와서 그 게으른 청지기의 미련함을 책망하고 엄히 때리고 또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그 맡은 자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나태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다 족속에게 가장 큰 땅,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유다 족속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다는 그 땅을 얻은 정복 전쟁 가운데 그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온니엘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 족속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믿음으로 쟁취해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멜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 이 14절에 보시면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멜을 갈렙이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점령했던 이 드빌이라는 지역과 또 갈렙이 차지했던 이 헤브론 이 땅은 어찌 보면 유다가 분배받은 땅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거인족, 나중에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도 가드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 전쟁에서 갈렙이 쳐내었던 이 아낙의 소생 이 세 아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진멸당하고
몇몇 남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가드였습니다. 그곳에 골리앗도 나중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복하기 어려운 땅, 유다 자손인 갈렙과 온니엘이 믿음으로 정복을 했고, 나중에 이 온니엘은 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가장 이 요단 서편에 큰 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 땅을 얻는 정복 전쟁을 이때 유다 자손이 해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여기에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또 자신에게 맡겨진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충성스러운 헌신이 필요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또 성실한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이 중직일수록 더 깊은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더 중한 직책을 맡은 자일수록 몸의 가장 작은 지체인 혀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부터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저울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갈렙과 온니엘처럼 믿음의 헌신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진실한 청지기처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상급과 또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 쓰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넓은 땅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만큼 가장 차지하기 힘든 땅이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다 자손 중에 갈렙과 오늘 온니엘이 가장 차지하기 힘든 지역을 믿음으로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어떻게 소홀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뿐인데 주님은 또 그 이후에 주실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칭찬, 면류관, 상급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와 또 대구 성시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되도록, 또 북한의 김정은 독재 최적 정권 무너지고 북한의 성도들,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3월부터 시작될 목요 전도팀, 또 하반기 전도 때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를 삼아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